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실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르투르바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르투르바유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오랜만에 제의했을 때 너무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르투르바유 하면 이제 답은 어떻게 할까요? 충청도 사투리로 그런가 봐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보고 르투르바유 해볼까요? 시작. 네, 영혼 없이 하지 마시고 진심을 너무 반갑다는 표정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르투르바유 시작. 르투르바유 하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런가 봐요. 네. 네, 너무 더워서 좀 웃어보자고 제가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가장 언론, 유튜브와 뉴스에서 가장 잘 다뤘던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8월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ただいまから京都国際高校の栄誉をたたえ同校の校歌を演奏して校旗の掲揚を行います。놀랍죠? 지금 한국어 교가가 불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난주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일본 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급으로 표현하면 한국 시리즈 이상 가는, 그래서 일본 공영방송에서 이걸 실시간으로 중계하는데 시청률만 20%가 넘는 고시엔 대회라고 있습니다. 해마다 약 4,000개 고등학교가 이 시합에 참여합니다. 지역 예선을 거치면 49개 고등학교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경기냐면 어떤 면목이라도 한 번 딱 지면 그냥 탈락입니다. 다시 토너먼트식이 아니고 무조건 지면 탈락이기 때문에 일단 본선에 올라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여기서 결승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정말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한국계 교토국제고가 이번에 고시엔 대회에서 첫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제1조선인이 세운 학교인데요. 지금 재학생이 138명밖에 안 됩니다. 학교 운동장, 야후부가 연습하는 운동장은 초등학교 운동장보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그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했다는 것이 야구를 아는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이 야구공, 연습공이 없어가지고 기아 선수들이 전지훈련 일본으로 갔다가 본인들이 연습한 공, 쓸만한 공 1000개를 기증을 해가지고 그걸로 연습을 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야구공이 다 널널해져서 테이프로 붙이고 연습을 할 정도였는데 이 친구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고시연에서 대회에서 이제 우승할 때마다 16강, 8강, 4강 할 때마다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우승하려면, 본선에서 우승하려면 많게는 15번을 싸워서 15연승을 해야 우승을 한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데요. 이 교가가 울려 퍼지니까 여러분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 교가의 내용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정서에 이제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동해에 있는데 일본은 지금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고 있죠. 거룩한 땅에 조상이 있는데 우리는 조상여를 이어받는다는 의미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일본해를 동해로 부르죠. 일본의 전통정신과 일본인 계보를 일컫는 야마토의 땅이 사실은 동해 건너 한반도 한국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그걸 또 NHK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걸 듣고 있으려니 이제
반한 정서를 갖고 있는 극우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실시간으로 댓글 테러를 하고 실제로 학교를 위협을 해가지고 이 학교 학생들이 우승을 즐겨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테러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지금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참 여러 가지 딱 생각을 했는데요.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 교토국제고가 우승을 안 했으면 우리는 일본 땅에 교토국제고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전혀 제일 일본인 한국인들이 또 그 땅에서 민족 정신을 이어가려고 제1학교 민족계 학교가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관심이 없다. 이번에 우승을 하니까 그나마 관심을 갖는 참 너무 무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서 너무 부끄러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역사를 모르고 역사를 지키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것에 또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사실 여러분 138명인데요. 한국계 학생들은 30%밖에 안 됩니다. 다 일본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 중에 제일 한국계 애들은 딱 3명밖에 없고 다 일본 학생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한국어 교가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교장 선생님이 한국 선생님입니다. 수업 시간에 한국어를 배워야 되고 한국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친구들이 거기에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이 잘 크면 한국과 일본을 잘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어를 못해가지고 난리죠. 잘 쓰는 한국어도 바꿔가지고 영어로 표현을 안 하면 난리가 날까봐 어떻게든 영어를 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베네피트라는 단어를 몇 년 전에 베네피트가 뭐지 했더니 여러분 베네피트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서바이벌 드라마에서 게임에서 이익을 준다 할 때 영어 단어를 번역하면 베네핏. 이게 지금 우리나라인지 미국인지 저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과 혼이 그래 담겨 있는데 이걸 다 지금 우리는 무너뜨리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교토국제고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영화를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이 영화는 조선인 여공의 노래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여러분 혹시 오사카에 여행을 가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돈을 많이 준다. 방족공장에 취업하면 돈을 많이 준다는 이 글에 속아가지고 3만 명이나 되는 어린 요즘으로 표현하면 여자 청소년들이 일본 땅을 건너갔습니다. 나이가 적은 애들은 11살부터 18세, 20세까지 어린 청소년들이 오사카로 3만 명이나 갔는데요.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비좁은 데서 식사라고도 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음식을 주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죠.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본 사람들이 육류를 그때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잡으면 돼지 내장을 버리니까 그 돼지 내장을 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선짓국을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이 친구들이 견디다 못해서 정당한 임금을 달라 우리에게 휴식 시간을 주라고. 그래서 엄마들이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니까 아기젖을 물리지를 못할까 봐 점심도 포기하고 아기젖을 물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 여성들도 하지 못했던 파업을 당당하게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록을 읽어본 분이 이렇게 쓴 거를 읽어보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일본 경찰들이 그 파업을 진압을 하고 혹독하게 고문을 했는지 도저히 글을 읽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뒤돌아서 있지만 머리에 잘 보시면 뭐가 달려있죠? 네, 붉은 댕기가 달려 있습니다. 파업이 끝나고 모진 폭력과 고문을 견뎌내고 이 여공들이 돌아가는데 모두 다 붉은 댕기를 탁 달고 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겠다. 의지의 표현으로 저렇게 붉은 댕기를 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강인한 여성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뼈아픈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인 여공의 노래에 보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견디게 했을까? 첫 번째는 노래, 두 번째는 우정,
세 번째는 자존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조선인 여성이라는 이 자존심을 버리지 않겠다는 이 세 가지. 노래를 부르면서 힘듦을 견디고 서로 고향도 다르고 얼굴도 처음 봤지만 서로 간의 우정을 통해서 그 힘든 시기를 견뎌냈고 자존심을 통해서 이 엄청난 핍박의 세월을 잘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세 가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이 노래,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찬양을 부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우정에 해당되는 공동체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공동체의 교제가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서로 얼굴을 알고 마음을 나눈다고 하지만 이 영웅들처럼 처음 만났을 때 그 힘든 세월을 겪으면서 피와 살을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할 만큼의 이런 공동체의 교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이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신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답니다. 그래서 역사가 타키투스의 표현을 보면 수치스럽고 간교한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조롱거리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을 붙였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믿는 사람들, 이상한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막상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열악하고 도저히 사회적 약자들이라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존경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랑, 기쁨, 평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그러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따르는구나, 비웃고 조롱한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이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인정했다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연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유력하다고 가문이 좋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세상적으로 보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고 로마의 국교로까지 인정하게끔 바꾸는 놀라운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겪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위험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고린도후서 말씀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오죠? 위험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제가 이걸 읽고 묵상하면서 저라면 이걸 감당했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좀 평안하고 형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지. 예수를 믿자마자 수없이 매를 맞는다?
거짓 형제들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한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자녀들까지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살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위험을 겪고도 지금까지 선교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가? 점점 더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는가? 딱 한 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유를 많이 가지면, 성공하면, 뭔가 좀 형통하면 그리스도인답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그것이 역사가 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교토 국제고를 보십시오. 그 민족적 정체성을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체성을 지키고 우승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제1동포 사람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얻고 눈물을 흘리며 지나온 버텨온 세월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가정의 역사가 되고 교회의 역사가 되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립하게 되고, 좀 가난하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최근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긴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낙심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어떤 사건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이 고난도 주님의 은혜로 지나갈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강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앞선 선배들의 믿음을 보며 정체성을 강하게 확립하고 있습니까? 정체성을 분명하게 배우는 좋은 방법은 선배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이업이 와도 좀 가난하고 병에 걸려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믿음을 보면 따라오는 후배들이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을 갖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칭찬을 해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들이 1등 했던 것보다 무엇을 기뻐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우리는 아들이 1등하는 게 더 기쁘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거는 별로 이렇게 가슴이 안 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개인과 가정, 공동체와 역사에 무엇을 만든다고요? 안정감과 평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짧게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잠깐 한번 본문으로 가볼까요? 8절부터 보시면 유다의 와사 왕제 26년에 바하사야델라가 드리사에서 2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요. 2년 만에 죽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엘라가 딜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사실 이때는 백성들은 기쁘돈에 가서 블레셋이 점령한 기쁘돈을 차지하려고 전쟁 중이었는데 세상에 전쟁터에 있는 게 아니고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병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해서 그를 쳐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백성은 전쟁 중인데 왕은 신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니까 신하가 쳐들어가서 군대 장관으로서 군대의 절반을 통솔하는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을 죽이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좀 되실 텐데요.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즉위할 때가 여로보암 20년이 되는데 그 다음을 빠르게 살펴볼까요? 유다의 와사 왕 제2년에 나답이, 유다의 와사 왕 제3년에 바하사가, 유다의 와사 왕 제26년에 엘라가, 유다의 와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유다의 와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유다의 와사 왕 제38년에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왕위에 오르고부터 38년이 될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7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러면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고 왕이 죽고 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왕을 죽이고 모반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눈치를 봐야 됩니다. 누가 또 왕이 오를지 모르니까 괜히 이쪽 편을 들다가 저쪽 편을 들면 죽을 수도 있으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실까요?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백성들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죠.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아사 왕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7일 동안.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왕이 되는데 7년도 아니고 7일 동안 왕이 됐는데 진중의 백성들, 기브온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해서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죠. 16절 후반절을 볼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온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져 가지고 전쟁이 벌어져서 오므리를 지지하는 백성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죠. 21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었다. 그 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시므를 이겼는데 이번에 또 디브니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또 백성들이 디브니를 절반을 따르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라서 4년 가까이 내전이 일어나서 마침내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정신이 없죠. 나라가 혼동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면 혼란이 생기고 백성들의 삶이 안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일단 나의 내면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근데 뭔가 불안하고 조급하고 자꾸 마음에 충동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내 속에 뭔가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안정감이 사라지고 가정의 불안, 갈등, 전쟁터 같은 지옥과 같은 삶이 가정 내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회에는 점점 더 우스갯해지고 갈등이 증폭하게 되고 폭력성이 점점 난무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자신의 내면은 지금 안정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자신의 내면에는 안정감으로 인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고 있나요? 한번 옆에 성도님을 한번 바라보시죠. 안정감이 있는지, 평화가 있는지. 안정감이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분들입니다. 한번 칭찬을 해볼까요? 당신을 보니까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해볼까요? 시작. 당신을 보니까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평화입니다. 얼굴의 평화, 내면의 평화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지금 남유다 아사왕 때에 7명이나 왕이 바뀌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시므리라는 사람을 한번 볼까요? 시므리가 이제 모반에서 엘라를 죽였죠. 근데 문제는 7일 동안만 왕이 되는데 왜 백성들이 시므리를 따르지 않고 오므리를 따르려고 했을까요?
거기에 하나 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7일 만에 지게 되었는데 이 18절을 한번 볼까요?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패하니까 더 이상 살 길이 없겠구나 하고 왕궁에 아예 그냥 불을 질러버리고 자신도 뛰어드는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폭력적인 그런 성향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마 백성들이 이 시므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극단적인 성격, 폭력적인 성향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리가 여기서 기준을 하나 세우고 죽습니다. 이 기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9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9장 31절 화면을 보시면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합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려고 온 걸 들었죠. 그래서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들어온 사람은 누구죠? 예후인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북이스라엘은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주인을 죽이는 자라는 의미로 시므리를 보통 명사화 시켜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주인을 배신한다, 배반한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 같은 존재구나, 이런 관용어가 생겼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기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므리는 지금 아주 나쁜 악의 절대 기준을 세웠죠. 그러면 성경은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시므리가 죽은 이유에 대해 해석을 해주는데,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거기다 네모를 쳐보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25절을 보시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고를 때, 결혼을 할 때, 이사를 할 때, 또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노하시게 하는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리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까요? 헛된 것들이라고 나오는데 우상을 얘기합니다.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시게 했다는 것이죠. 기쁘시게 한 게 아니고 노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운 것은 인간인지라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가끔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성도를 기쁘게 하려는 그런 유혹이 어느 순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근데 그게 너무 자꾸 발생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절대 악의 기준을 세웠던 여로보암도 있고 시므리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던 아사왕, 초반에 이 아사왕과 같은 기준이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 안정감과 평화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반드시 안정감이 생기고 평화로운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고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는 계속 이 사람들이 악을 행했다고 나오죠. 놀랍게도 모든 기준은 다 여로보암으로 통합니다.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26절을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오므리가 행했다고 나오죠.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무엇을로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겠다고 나옵니까? 헛된 것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헛된 것들.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에 헛된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헛된 것인 줄 아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죠? 근데 그 헛된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이런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기준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정의와 공의가 사라집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어지게 됩니다. 온통 폭력과 힘이 정의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22절에 드디어 이 기준이 또 하나 세워집니다. 오므니를 따른 백성이 게나스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됐다는 것이죠.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약육 강식이 정착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힘이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어. 누구든지 돈이 많으면 마음대로 돈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누구든지 외모가 뛰어나면 사람들을 외모를 통해 현혹시키고 조종할 수 있어라는 힘의 논리가 드디어 이 오므리 때에 이제 정착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면 이 터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시편 11편 3절에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개역개정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세 번역을 같이 읽어볼까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곤동문역도 같이 읽어볼까요?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이 너무 오래 지배를 하니까 사람들이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일본은 패망하지 않겠구나. 이런 무력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그래도 남아있던 의인들이 점점 더 마음에 무력감이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아무리 실천한다고 해도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나 혼자 무엇을 바꿀 수가 있겠어?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무엇을 할 수가 있지? 절망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제일 두려운 일입니다. 10년, 20년, 30년을 갔을 때 세상이 안 바뀔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지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바뀌게 되고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창조 질서, 탐욕을 부리다 보니까 점점 더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사회정의가 이제 붕괴되는 시스템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터가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점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사회정의가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처전이 지금 악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점점 물들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적용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는 바른 복음, 구원관을 가지고 무너진 터전을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윤리를 동반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왜 신앙은 좋다고 하는데 윤리가 다 무너지고 있을까요? 따로따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신칭의를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이신칭의의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구원받았다, 천국에 간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잘못 배워서 잘못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른 복음 구원관을 가지고 무너진 터전을 세워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진 터전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이 여러분 바르게 선다면 기준이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가정의 은혜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말씀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의 기준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너무 되어지지 않는 현상 때문에 낙심하거나 무력감에 휩싸이지 마시고,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이 바울처럼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역사가 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때문에 내 자신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 사회가 안정감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창조 질서, 사회정의가 붕괴되고 터전이 흔들렸는데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무너진 터전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에 횡행하는 악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치고 무력감이 휩싸일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하옵소서.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이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라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모범을 보여서 모든 우리 다음 세대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무너진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가는 이 땅, 권력과 부와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정의라고 외치는 이 약한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정의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정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가정의 화평과 평화를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 평화와 안정감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